샬롬, 202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에는 표제가 없는 시가 총 34편이나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배경으로 시가 쓰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면 표제가 있는 시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시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94편의 시도 표제는 없지만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이런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4일째를 위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지금 복수해달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까지를 보면은 악인들의 만행을 고발해서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2절에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이 그려졌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9절의 말씀인데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인들의 횡포와 만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복수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말에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0절에 무배성을 징벌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책망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각 같은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나 군사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징벌을 이렇게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해서 제대로 걷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14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인 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18절에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19절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나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이심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시편 93편에 이어서 오늘 94편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보고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내고 또 표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